오늘은 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1장 1절에 36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했던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특별히 이제 두 사람 중에 곧 풀려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바로 왕에게 알려서 자신을 풀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죠. 요셉의 기대는 꺾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나서 야곱을 잊은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 2년 동안 요셉은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열심을 통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모습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단순히 우리 하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서 풀려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시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만 17세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고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는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3년에서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오늘 기록된 본문처럼 최소한 만 2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풀려나 애굽 왕에게 인정받아 총리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요셉의 13년 동안의 어떻게 보면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13년은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 와서 밑바닥부터 어떻게 보면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한 가정에서 일을 돌보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훈련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애굽 전체의 상황과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그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 집에 있었던 감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과외 장소와 같았어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왕의 얼굴을 한번 마주 보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과외를 통해서 요셉은 바로 왕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주로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때로는 누구 때문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사건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해요. 요셉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고난에 대한 원망이나 어떤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한 생각들이 요셉 역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모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어요. 그의 삶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서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이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삶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은 내 삶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제럴드 시처라는 이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는데 1991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의 아내와 딸과 장모가 한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이 아내를 비롯한 내 가족들이 왜 음주운전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고를 당해서 다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이제 책으로 집필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을 지나갈 때 공학과가 없는 학교를 지원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공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학과가 없는 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인문학을 공부를 해요. 글쓰기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관심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런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그를 향해 교수님이 어느 날에 이것이 다 쓸 때가 있으니까 주어진 것을 좀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쓰면서 그가 얘기해요. 내가 이런 책을 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그 당시 나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책을 쓰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로 글쓰기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구나 라는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그것 속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내 삶에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뭘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눈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러한 상황에 있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여 사는 거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구나. 나는 이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난 후에야 좀 알죠. 제가 만났던 이제 노숙인 중에 한 분은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자동차 면허 회사를 운영을 했고 자동차도 많고 또 땅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돈도 많고 그래서 항상 돈 쓰는 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망하게 되어진 거죠. 망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돈을 함께 누리던 사람들하고는 이제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체 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숙인 생활을 시작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성공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성공했다. 내가 실패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또 아무도 자신을 맞아주지 않는, 자신이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신 곁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준 게 은혜였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도와줬으면 내가 그 사람들 곁에, 그 사람들의 도움 속에 있었을 텐데, 차라리 내가 버려져서 노숙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도 좋아요. 물론 이제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의미로 두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성공하지 못한 현실은 실패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실패,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패배자, 그러한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삶의 실패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흥황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우리의 삶은 다 의미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어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나에게 들어온 상황을 내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세상. 애굽왕 바로는 살찐 7소와 흉하고 파리한 7소의 꿈을 꾸죠. 그 다음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마른 7 이삭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그 꿈을 꾸고는 이것이 징조 있는 꿈이라고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그 해석을 알리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서 바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뭐가 떠올라요? 요셉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셉이 필요 없을 때는 하찮은 존재로 기억조차 하지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필요하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을 찾게 되어집니다. 만 2년의 이 간사한 삶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져요.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죄죠? 요셉과의 약속을 무시한 죄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 당했음을 바로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진짜로 꿈을 해석하는 자다라고 아뢰는 것이죠.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요셉이 목숨을 걸었고 그 목숨을 건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 역시도 요셉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은 네가 꿈을 잘 푼다 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내가 아니라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거짓된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나한테 기도를 받아라.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뭐 그 능력이 있거나 맞거나 상관없어요.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은사가 있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러한 은사가 있다,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모르는구나. 신앙의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바라며 그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분명하게 알리신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다 더 놀라운 이야기 뭐냐면 바로 왕의 꿈을 듣기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꿈이 아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당신이 꾼 꿈은 편안하게 들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듣고 나서 그거야 하고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바로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감동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은 원래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풍년과 흉년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어디까지 차오르는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올해는 흉년이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7년의 풍년은 어떤 이 수단을 가지고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수많은 슈퍼컴퓨터가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도 14년의 앞으로의 이 풍년과 흉년을 우리가 예측해야 못해요? 못해요. 심지어는 1년 후도 예측을 못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년의 앞으로의 풍년과 흉년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풍년도 경험하고 흉년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파도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7년의 흉년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고난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어떻게 보면 바로왕은 누굽니까? 인간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들 중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최고의 권력자 역시도 뭡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됐을 때 인간이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그것으로 고민하는 바로왕은 자신을 도울 자를 찾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마치 영원히 풍년이 계속될 것처럼 인간들은 착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 중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모든 권력을 가지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그들의 기력이 쇠하고 그들의 건강이 쇠하게 악화되어서 그들의 삶에도 결국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몇십 년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도저히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된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을 찾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날이 올 거예요. 제 제자 중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조롱을 받던 친구가 있습니다. 회사 상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오르도록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와서 야, 왜 안 올랐어?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야,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라. 그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봐라,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롱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깜깜한 이 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서는 울면서 자기 직장, 자기가 기도해라 했던 그 직장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매달리더라 라는 것이죠. 세상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일어난 지진만 해도 벌써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땅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꼈던 인간의 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얼마나 자신이 무기력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때에 가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날을 살아가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굉장히 평안한 중이죠. 뭐 어렵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뭐 금리가 올라서 어렵다. 물론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당장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냥 버틸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또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변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많은 인생의 파고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제 두 가지의 구원을 보죠. 하나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애굽의 구원이죠. 요셉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 역시도, 주변의 온 나라들 역시도 건짐을 받게 되었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하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온다면 어느 누구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7년간의 흉년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나라의 존속도 위협합니다. 지금 질서가 잡혀 있고 아직 사람들이 수없이 굶어 죽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뭐 어느 나라에서는 큰 시위가 일어났고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겨우 그 정도인데 근데 7년의 흉년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의 질서와 나라 자체가 존속되기가 어려운 위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들을 건지신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그냥 감옥에 안 넣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요셉의 사실은 이 감옥 생활과 삶은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지나온 모든 고통의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베푸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원하셨고 행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위기를 맞아서 이제는 위기의 시대에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라는 제안을 하나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마다 저장할 만한 저장 장소를 짓고 그곳에 비축해놔야 합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이 정치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권력을 서로 주기 위해서. 애굽 왕이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서로 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겠어요? 그런데 30살 먹은 그 노예 출신의 외국인 요셉을 총리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일반적인 일이라면 왕이시여, 이 청년은 참 꿈을 해석하는 신과 연관되어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왕께서 곁에 두시고 그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갖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꿈 하나 해석했다고 그냥 총리의 직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5분의 1을 거두어서 앞으로 이 일들을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뭐예요? 합리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단순히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구나라고 그들의 이 권력에도 불구하고 굴복할 만큼 요셉이 분명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아무도 없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않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그 고난을 통해 그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만난 인간을 돕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지혜와 또 재능을 통해서 세상의 위기들을 때로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과 천국은 좀 다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보존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기근이 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인류는 계속해서 생존합니다. 어떤 분들이 막 얘기를 하죠. 이게 큰 문제다. 이게 큰 문제다. 흑사병이 일어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도 유럽 인구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어떤 것이 있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무엇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고 인류가 계속 보존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지혜나 능력들을 그들에게 주셔서 인류를 보존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 은혜가 보존, 그것도 제한적인 시기까지만 보존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천국은 영원한 완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알리게 하세요.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일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란 건 뭐냐? 요셉 하나가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과 작정 속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은 것과 같은 이유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았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짠 하고 죽고 그리고 그냥 승천을 하셔서 우리를 너희 죄를 대신했다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집의 자녀로 태어나 가나안 집의 삶을 사시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시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여러 위기들을 경험하며 그러한 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아온 것이고 그 의미 있는 고난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증명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했다가 회복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만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고민과 고통, 인생의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정말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오늘 만약에 우리 한 사람 나만 구원 받는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뭐예요? 예수 믿고 죽어야죠. 예수 믿고 더 살 이유가 없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 딱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순간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를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게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많은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와요. 내가 지나왔던 그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 분이 계시다면 그 목적은 잘못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의 구원을 통해 많은 이들을 또한 건지기 위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 애굽을 보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오늘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복음이다. 오늘 저희가 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편에서는 내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구원할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이들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